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주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 심령, 삶,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들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림절 첫 주에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오신 주님께서 귀하게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림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기쁜 소식을 주소서, 기쁜 소식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죠.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을 것들 세상을 계획하고 만드신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방법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 구원하실 방법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형리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계획 갖고 계시죠? 근데 어느 때 포기합니다. 일터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학교 정문에서 전도를 하는데 종이를 받았어요. 사탕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 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플래너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플랜하고 다르죠. 우린 사람이라 지식이라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자,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계획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계획은 겉으로 보면 창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구원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는 계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살리시는 계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어. 그것도 어떤 계획? 좋은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니까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저도 교회 목회할 때 내년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 좋은 계획이 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갖고 일하시죠. 물하는 걸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나라를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구를 드리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밖에 있는 도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도구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세상 밖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이신데 사람이 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셔야 되냐면 강림절에 밖에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를 갖고 어떤 일을 할까? 부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어떤 계획을 짤까? 이게 아니라 강림절에는 제 자신을 갖고 계획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자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 방향이 있죠. 뭐예요? 신인데 인간이 돼요. 낮아짐이죠. 낮아짐. 그것도 철저히 비굴해지는 것이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거 니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니체 책을 읽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거룩한 몰락. 하나님이 스스로 몰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고 존귀해지는 계획을 짜지 말고 스스로 몰락하는 계획을 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몰락할까? 더 낮아질까? 부서질까? 제일 그런 약한 곳으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존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는 이런 계획 절대 못 짜죠. 여러분이 개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양이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되실 계획이 있다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너를 쓸 계획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작아지고 사람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근데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 고민을 살짝 운을 띄워 두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 때 신명기 때도 말씀하시죠.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실 것이다. 한나도 사무엘상 지금 새벽에 공부하듯 말씀을 읽는데 한나가 찬양할 때 야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이다. 사무엘도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이다. 다윗도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운을 살짝 띄워 놓으시다가 이사야 때 와서 1장부터 66장까지 거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을 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도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운을 띄워야 돼요. 내가 언젠간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언젠간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나중에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계속 운을 띄다 보면 그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는 이런 일 해야지. 반드시 그런 일 할 거야. 또 그런 일 해야지. 그런 일 해야지. 자꾸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려면 여러 방법을 생각하시겠죠. 우리나라 신라시대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천둥 원숭이처럼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딱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가장 사람답게 내추럴하게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여자의 몸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 계획, 꿈, 비전을 세워놓으시고 이 꿈을 던지시는 거예요. 꿈을. 이걸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은 우리 생각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요? 요셉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포인트를 주죠. 약혼을 했는데 아직 처녀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계획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가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근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얘기예요. 받을래 말래. 이 계획을 받을래 말래. 여러분 같으면 이 계획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계획을 짜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계획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본인이 혼자 시험에 들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서를 짜갖고 가서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계획서를 갖고 와갖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 이거 받을 거야 말 거야. 그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을래 말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어쩌면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난 처녀인데 무슨 애를 가지래. 싫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계속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 입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아무리 크고 많이 있을지라도 이걸 말씀으로 받는 자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걸 네가 받을래 말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 예자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원자를 써서 말씀을 받는 걸 예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건 예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자를 빼면 이게 예가 되는 거죠. 받을 예. 그래서 얘들아 예하거라.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랬더니 엘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찾아오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뭐에 한마디로 예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오늘 얘야 내가 네 몸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나오고 싶어. 괜찮겠냐? 예.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걸러내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나에게 이렇게 좀 좋은 계획, 내 계획하고 달라. 절대 안 받아. 두 번째 뭐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받죠. 그래서 강림절 첫 주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해야 되겠다. 이게 회복되는 게 강림절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초를 키는데 제일 시감한 게 뭔지 알아요? 예하지 않는 거예요. 예하지 않는 거. 예하지 않는 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 1년 사는데 말씀이 올 때 제가 예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 생각으로 그래서 예하지 않았고 그건 그래서 예하지 않았고 예하는 거. 말씀이 올 때 예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한 자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억압하고 강압하고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화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열어요.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의 있으시고 정중하시고 똑똑 놓고 하면 물으시는 거죠. 들어가도 돼? 그럼 네가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 때로 교회는 무례하면 안 됩니다. 말씀도 그렇고 네 의지 갖고 해. 네 의지 갖고 네가 열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찾아왔겠어요? 가브리엘이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다 노크해 봤겠지? 안 돼요. 절 드릴 수 없어요. 전 꿈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가정이 있고 처녀 때 애를 베면 이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다 노했겠죠. 예하는 자가 나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들기시면서 이 말씀 받을래 안 받을래? 예할래 안 할래? 저 신학교 갈 때요.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시작하고 이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3개월을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3개월을. 근데 예배를 드리고 어딜 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목회해야지 신학교 가야지 이해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이 친구들도 다 내려놔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평생 청바지만 입고 살기로 했는데 자유도 버려야 되고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본인들 이해했다고 생각해. 이제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약혼도 해놨어. 계획을 다 해놨어. 이걸 다 버려야 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 다 버리고 오시니까 예하는 자도 자기를 다 버리고 그래야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입으로만 예가 아니라 이게 진짜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계획이 저에게도 좋아요.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계획이 되게 좋은데 나한텐 그 계획이 안 좋아. 그게 아니죠. 그 계획이 저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제가 예할게요. 요즘은 예가 없죠. 특별히 젊은 애들,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점점 제가 그렇게 보는 건 꼰대가 되어가는 걸까요? 근데 진짜로 보면 예를 안 해. 다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어제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MZ세대. MZ세대가 취업 준비하는 게 보통 2년 걸린답니다. 2년. 근데 요즘 근무는 8개월 한대요. 2년 만에 2년을 준비해서 취업을 해갖고 8개월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왜 그런가? 싫다는 거예요.
퇴근하고도 톡 보내고 자기는 자유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는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 MZ세대. 왜 그래? 이해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SNS가 발전해서 너무 이거를 성급하게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서 MZ세대가 다 그런 것처럼 자꾸 만드는 거죠. 우리 때는 안 그랬나? 우리 때도 싫었지. 그래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MZ는 무조건 일 안 한대, 하기 싫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사에서 여러분 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8개월 만에 관둘 건데 모투로 또 직원을 뽑나 교육을 하나 나갈 건데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력직을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경력자만 갑니다. 그럼 그 일은 어떡하나? 하청을 주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전부 이제는 인턴도 없어지고 다 일을 찢어서 하청을 주고 그 중간에 관리하는 건 기계가 하고 부장 자리 이런 건 없어집니다. 관리자는. 이제 앞으로 1인 시대가 온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이해 안 하니까 이해 안 하는 죽는 구조를 자꾸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해해. 그럼 뭐 도와줄까? 아, 저는 집이 멀어요. 아, 그럼 기숙사 지어주지. 근데 또 뭐가 필요해? 아, 이해하니까. 근데 저는 언어를 못해요. 아, 그럼 또 외국도 보내주지. 아, 또 이해해. 뭐 부족해. 그럼 아, 그럼 차도 주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부족한 걸 채워주거든요. 근데 자꾸 못하겠대. 받지를 않아. 그럼 나도 너 안 받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내 것만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근데 뭐예요?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장 귀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평생에 이룬 거, 그거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 애쓰는 것 중 하나는 우리 교회 예배는 아이들도 같이 드리잖아요. 청년들도. 그래서 믿습니다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좀 동기부여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공부 많이 합니다. 자료도 많이 찾고.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번 영상에서 만들 우물 팩 불도 좀 꺼주세요. 첫 번째 우물입니다. 잠깐만! 케냐의 작은 마을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이제 깨끗한 식수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한 개 받고 이제 우물 9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우물 100개를 다 합치면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케냐의 지역에 우물을 몇 개 더 설치하고 남쪽 나이리리의 학교로 날아갔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애들한테 인기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 사람은 유튜버예요. 이런 거 예상 못했는데? 근데 아프리카에 우물 100개를 파는 계획을 세워서 자비로 우물 100개를 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마을에서 환영식이 열렸는데 논란이 거기에 완전 푹 빠져버렸죠. 쟤는 내가 아는 뚝딱댄스 최강자야. 저거 보니까 좀 위안이 되네. 학교도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손님 오셨다. 얘들 안녕. 수업 잘하고 있어? 만나서 반가웠어. 선생님 한 분이 현재 학생들이 물 마시는 곳을 보여주셨죠. 바로 이 강인데요. 식수로 쓰기엔 부적합합니다. 여기서 애들이 물을 떠간다고요? 네, 심각한데요? 네. 애들이 설사병이나 장티푸스 같은 병에 잘 감염되는데 이유는 다 저희가 먹는 물 때문이에요. 네. 아프면 치료는 하려고 하지만 이 물을 보세요. 결국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고 또 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는 아이들의 삶은 지극히 제한되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서만큼은 저희가 그런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모저 왠지 안 마실 것 같은데. 얼굴이 커가지고. 이제 물을 좀 찾아볼까요? 기대린다! 진짜 괜찮아! 지하수를 찾아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거대한 통에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급수탑이 세워지면 인근 마을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게 되죠.
또 가압수 시스템이 생기는데요. 덕분에 더 이상 오염된 물로 빨래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놀란 엄마랑 비교하면 얼마나 무거워? 놀란 엄마 2배 정도. 대박이네. 이거 여기서 밀어버린다. 좋아요. 좋아요. 조심조심. 캔에 우물 20개를 더 만들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우물 하나 더 생겼네. 반대쪽 신발에 더 들어있어. 처음에 만든 29개의 우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대한 드릴로 땅을 수백 미터 팝니다. 오염된 수원지를 지나가면 깨끗한 식수가 있는 대수층이 나오죠. 그 후 파이프를 설치해 주변 사람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리리에 있는 여기 이 수도처럼요. 맛 좀 볼까요? 그냥 물인데요? 20리터 드럼통을 채우는데 1분 정도 걸렸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죠? 하루에 약 14,000리터에 이 우물은 이 학교 학생들 400명뿐만 아니라 이 학교 주변 동네와 마을 전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거 아니야. 이 수도는 30년간 계속해서 물을 펌프질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효과를 내려면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과 자금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인류 모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공한 비결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냥 오래 하면 돼. 그럼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올 거야. 엄청 가깝게 보여줄게. 우리 보여? 멋있지? 네. 위를 보면 지금 찍고 있는 중이야. 한번 더 가까이 당겨볼까? 이거 봐. 그래, 여기 너희들 보이지? 저희는 이 마을에도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도요, 여기 말고 12곳이 더 있습니다. 우물을 완성하는 동안 한 학교의 컴퓨터를 저희가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죠. 애들이 좋아하나요? 모험에 난리 나버렸어.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또 낡은 교실 가구도 새 걸로 교체했고 책장을 가져와서 새 책으로 가득 채웠어요. 전 교생에게 축구공도 기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마다 신식 화이트보드와 빔 프로젝터도 설치했습니다. 빔 프로젝터 마음에 들어? 전에는 분필을 써서 먼지가 많이 날렸는데 오늘은 교실이 깨끗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45번째 우물이 있는 데로 날아갔더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매번 정글을 통과해서 1.6km를 걸어가야 했죠. 평지도 아니고 거대한 산을 지나는 거리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4시쯤 일어나야 학교에 물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물을 뜨는 건 위험합니다. 미끄러운 길이라 다치기 쉽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물 공사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현재 물을 어떻게 얻는지 보고 왔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 번씩 다니신다고요? 2번이요. 하루 2번이요? 아이고. 보통 애들이 이런 물통을 들고 다니나? 네. 헐, 대박. 200명의 학생들이 매일 이런 일을 한다니 얼마나 힘들까요? 엄청 힘들 겁니다. 아, 장난 아니네. 여기 경사 왜 이래? 우리 산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해요. 물을 얻으러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생을 해서 여기 이 수원을 찾아오는 거죠. 저 물은 마시기에 절대 안전한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물을 받으세요? 네. 물을 꽉 채우면 물통 무게가 18kg까지 나가는데 애들이 이걸 들고 산을 오른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여자들도 2통씩 날라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물통을 채우자마자 그걸 들고 다시 산에 오를 시간이 왔습니다. 뭐예요? 빨리 와요. 얘들은 땀도 안 흘려. 내가 할게. 이제 안전하지 않은 물을 구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우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받아요. 진짜 죽겠네. 46번째 우물을 지을 다음 마을로 이동했는데요.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이 거대하고 위험한 강 때문에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기가 오면 수위가 크게 높아져서 다리가 아예 잠겨버린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중요한 이유는 저쪽에 마을이 있고 반대편에 병원, 학교가 있어서요. 하루에 몇 번씩 이 다리를 걷는데요. 다리가 아무리 위험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어른이며 애며 동물까지 다 물에 휩쓸려요. 최근에 이 강을 건너다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저희는 케냐에서 짐바브웨까지 3,200km를 이동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아직 우물을 팔 곳은 널렸어요. 너 냄새나. 나 아침에 샤워했는데. 와. 진짜?
자꾸 끼어들면 팔을 못 내린다고. 너희한테 마무리를 맡겨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첫 번째 할 일은 깨끗한 물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는 이 병원이 마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죠. 여기서 1년에 아기를 몇 명이나 낳아요? 한 달에 한 50명쯤? 그럼 1년에 600명이네요? 네. 와! 하지만 이 병원 임산부들은 물을 얻기 위해 1.6km 이상을 걸어서 무거운 양동이를 짊어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식 우물 펌프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는 거죠. 이제 이 펌프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노란 준비됐어? 준비됐다! 오바! 여기를 크게 주민해봐. 노란 버튼 눌렀어. 올라와. 나온다! 확인하러 가보실래요? 네. 아시죠? 사람들이 바로 물을 받아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멋진 일은 처음이에요. 여기 논란이 춤꾼이거든요. 같이 쓸게요. 왜 맨날 춤추는 건데?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여러분 눈 버리겠는데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마을의 많은 학생들에게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저희는 모든 학생에게 새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애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전거를 많이 사서 괜찮아요. 솔직히 전 자전거가 탈 줄 몰라요. 타지도 못하면서 주기만 해요. 타는 법을 못 배웠어요. 세피 자전거 타고 한번 나가볼까? 3, 2, 1, 출발! 다 추워라. 조심해. 나 이거 탈 줄 몰라. 사고 내기 싫어. 타고 싶어? 그래, 가져가. 해결. 저희는 자전거를 나눠준 후에도 우물을 계속 만들어서 69번째 우물입니다. 이 태양열 우물은 마을 농부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모든 농작물과 가축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죠.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건기에도요. 패널 하나가 200W짜리고 펌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펌프는 시간당 5,000리터를 끌어올릴 수 있죠. 이 정도 양이면 마을 전체에 무제한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저희는 짐바브웨를 떠난 후에도 아프리카 전역에 계속 물을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물을 우간다, 소말리아, 카메룬에 만들었죠. 카메룬에서 한 일을 더 보고 싶으시면 자선 채널에 곧 올라올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여러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물 설치의 중요성과 농장에 물을 공급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는 방법, 병원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현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마을이 네, 나중에 이제 다리도 다 짓거든요. 예, 불도 켜주시고. 우리나라 유튜브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먹방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벗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세계 최고 유튜버입니다. 지미 도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21년도에 오징어 게임을 실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짜로 라이브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유튜버 가입자들이 100만 명,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명. 그래서 21년 유튜브 수입이 641억입니다. 지금 25살인데 25살 때 일론 머스크 재산보다 많대요. 이 유튜브 가치가 2,500억이랍니다. 2,500억.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서 생긴 수입으로 자기가 진짜로 아프리카에 우물 100개를 파주는 거예요. 이분 지미 영상을 보는 게 감동이에요. 한국말로 지금 더빙하잖아요. 한국에 이 사람 채널이 800개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듯이 성우를 돈을 주고 사서 이걸 다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밑에 자막을 까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하나가 여러분 이제 놀라운 세상을 대학에서 만들 수 없는 거. 아까도 설명을 하는데 그래픽이 나오고 설명을 하는데 화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고 드론이 뛰고 저거 하나 하는데 여러분 저기 100억 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 돈 버는 일에 쓰지 않고 전부 기부해요. 웬만하면 다 나눠.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아프리카를 살릴 좋은 계획이 있어. 그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싶어. 하나님에게 살리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지미에게 묻는 거죠. 근데 그 계획에 네 유튜버 좀 쓰자. 하나님 제 유튜버는 한 1년 하면 500억짜리예요. 600억짜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유튜버 좀 쓰자. 그럼 내려놔야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네 유튜버 좀 쓰자 할 때 하나님 제 유튜버를 타고 복된 소식을 전하시옵소서.
이걸 보는데 저 한참 울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까? 교회 우물 하나도 못 파요. 저거 회의하다가 싸움 나고, 가자 그러다가 여러분 선교비가 없고, 갔다 오면 보고하다 싸움 나고, 유튜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나님께서 얘야 네 유튜브 좀 쓰자.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교 다 달라붙어도 저거 100개 못 팝니다. 근데 한 명이 하는 거야. 23살 때 시작해갖고 생각이 차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렇게 밥그릇 조그만 공간에 앉아서 옹기종기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 받을 거야 말 거야. 예, 받을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얘야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 야 네 가게 좀 쓰자. 네 일터 좀 쓰자. 네 자식 좀 쓰자. 하나님 왜 그래요?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예배 때 오라 그러시고, 하나님 저희는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일도 못하게 자꾸 이런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낮아져서 하나님 쓰세요. 이거 보면요 감동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전에 유튜브를 하는데 40억 명 될 때 있었습니다. 40억. 그랬더니 슈퍼카 40대를 한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야. 40억째 가입하는 사람에게. 혹시 200억 될 때는 뭘 줄까? 기다렸다가 한번 가입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동부를 하는데 아동부 선생님들이 멀리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동부가 이제 기도를 하자. 예배 전에 모여서 금요일도 모여 기도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멀어서 못 와요. 이래서 못 와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동부 교사들을 위해서 봉고차를 사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봉고차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량 운행을 해. 새벽 예배도 운행해. 철야도 끝나면 운행해. 차 못 온다는 얘기 싹 들어갔죠. 뭐예요? 얘야 네 차 좀 쓰자. 예, 하나님 제 차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상가교회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상가교회 애들이 1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12명? 뭐 그 정도 되는 유치부까지 아동부 다 합쳤는데 12명도 안 되는 부서야. 교사가 없어요. 내가 전교인 교사 만들어야 되겠다. 권사님도 교사하시고 다 교사하라고. 못하겠대요. 아니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데 내년이 보장이 됩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돼야지.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이 부활절을 지나고 막 100명이 되니까 권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저희가 상가에 사는데 1층이 쌀가게 그런 거예요. 농협. 자기 집은 상가인데 꼭대기층이에요. 근데 2층하고 3층이 비어 있어요.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 칸막이도 없고. 전사님, 애들을 데리고 저희 건물에서 성경학교를 하세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2층을 임대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마음대로 쓰라는 거야.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그 말씀을 자기가 받은 거죠.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받을게요. 저희 2층을 쓰세요. 그리고 본인이 임대료를 내셨어요. 근데 그해 그분이 농협 당진 본사에 하나님 옮겨주시더라고. 놀랍게 옮겨주시더라고요. 교회들을 다닐 때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봅니다. 많은 계획을 갖고 와서 하나님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하는 분들 많죠.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에게 저런 좋은 계획이 있구나. 근데 저 말씀 내가 받아야지. 아멘.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근데 이게 내 시간 정도가 아니라 내 물질 정도가 아니라 내 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 내 몸도 쓰세요. 난 이제 주의 것이야. 내 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나 네 유튜브 좀 쓸 수 있을까? 야,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우물 파는 거 유튜브 하나 갖고 해결하시네. 저걸 본 구독자들이 후원하고 또 볼 때마다 광고료가 올라오고 하나 파서 다음 거 또 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인생.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주세요. 제가 5,000명분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셔. 사람들은 다 5,000명치를 달래. 1,000명치 줘도 부족해요. 더 주세요. 내가 5,000명치 혼자 다 먹어야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림절을 지나며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마음. 하나님께 좋은 계획이 있어. 나한테 말씀하시면 주님, 그 계획 저를 통해 이루세요. 그 말씀 제가 받을게요. 제가 받을게요. 근데 받는 순간 날 드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소멸해야 돼. 난 없어져. 근데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대요. 누구에게 갈 건가? 가브리엘 가서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와. 이 계획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가서 마리아에게 전할 때 아멘. 그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예. 할 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하는 믿음. 하나님 이번 강림절을 지나며 하나님 계획하신 거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예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우리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른 강림절 보내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하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때 말씀을 듣고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함의 가장 큰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말씀이 들어갔구나. 저분이 이걸 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걸 내려놨구나. 그래서 저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통로, 우리 교회 이런 유튜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맨날 대학이나 간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을 꿈꾸세요. 이런 일을.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서 펼쳐질까? 23살이 저걸 한다니까요. 23살이. 넌 그걸 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은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교회 이런 회복이 있는 강림절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너무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이 야 이거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씩 찾습니다. 너 이 계획 받을래 안 받을래? 그동안 없었겠죠. 근데 마리아가 받습니다. 예, 그 말씀 제가 받을게요.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자기 몸까지 드릴 때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 육신 안에 거하는 법을 깨닫고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 강림절을 지나면서는 하나님 내 계획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크신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사모하고 드리는 예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할 때 말씀이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복을 주세요. 예하는 믿음. 또 우리 아이들이 이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하 너 좀 쓰자 할 때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